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림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이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시간들보다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잠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들이 살만해지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삶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수들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2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향했던 하나님의 분노가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은 원수들의 태도가 무례하고 건방져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멸망당했다고 여길까 염려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독백처럼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을 흩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끊어버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낳은 반석을 버려버리고 다른 반석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열방이 아니라 원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열방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니라 라고 말할 것을 염려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아니라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수를 넘어서 버린 이방인들의 교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혜가 있었다면 자기들의 마지막을 분별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아멘. 이것이 분수를 넘어서 버린 원수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 그들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폭력과 잔인하게 다루어서 잠깐 흥한다고 해도 분별 없는 태도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이어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처럼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원수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버려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내가 살았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풍요와 평안함은 영적 나태함과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듯이 이런 영적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불순종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내가 분별하면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바라보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불순종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방 민족과 같은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28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28절 말씀부터 갑자기 이방 민족들을 향한 악담이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엇나가 버린 자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그래도 옆집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그나마 나은 것 같다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부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너무나도 참패를 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신 결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31절 말씀에는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말은 그들도 알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18절 말씀에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 없는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분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교만한 그들의 삶 자체가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자신을 해치는 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 심판보다 그들이 만든 독포도주를 마셔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포도를 재배한 그 술은 양질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을 만들어내는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모든 자들을 모두 다 죽음으로 갈 수 있게 내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독포도주는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통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그것에만 쫓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되는 것은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는 열방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창고에 보관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심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깝고 그들에게 닥치게 될 일들이 가까울 것이라는 분수를 모르는 이방 민족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나쁘게 쓰임받는 것도 쓰임받는 것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버려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열방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할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서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만이나 허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 착각이나 분수를 넘어서 버린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자체로도 심판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는 것을 보시는 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기를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반석을 만들고 다른 반석과 자신들의 힘과 재물과 건강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해서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시지만 죄인을 향한 돌아오기를 바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제야 내가 일이 안 되구나 라고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섬겼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유린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랑하던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짜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섬기던 가짜 반석은 희생의 고기를 먹고 전제의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진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열방이 그들을 삼킬 때 그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어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반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교만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어떤 잘못과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또 그 어려움이 내게 위장되었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비천한 상황이나 풍부한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과 바른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삶을 평생토록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